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태풍을 기다릴까? 태풍은 섬에게 있어서는 매우 달갑지 않는 그런 손님이지만 해년마다 적게 크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요즘은 연안 방파제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손실이 없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바다 연안에 몇 가구들은 침몰하고 또 높은 곳으로 피신하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섬에 오고 첫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이 묶여서 오고 가도 못하니 참 답답한 이런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찾아뵙고 인사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오지 말지 전화만 하지 그랬느냐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폭염이 있다든지 태풍이 불는지 하면 오히려 더 찾아뵙고 또 이상이 있는지 또 유실된 곳이 있는지 또 태풍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하니까 또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큰 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르신을 찾아뵈었는데, 여기는 바닷가 앞을 두고 양옆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체감이 그야말로 2배, 3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바람에 날리우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놓고 그 물건을 동여맨 것처럼 그 큰 집을 이렇게 밧줄에 여기저기 벽돌을 놓고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보통 센 데가 아니고.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 누가 도와주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 내가 틈나는 대로 돌을 주워다가 벽돌을 주워다가 태풍이 오기 전 바로 이렇게 줄에 매달았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연세가요 86세입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구부려 있는 것이 편할 정도로 평소에 허리가 굽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손을 대어서 단단하게 묶었다고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젊었을 때부터 묶어왔던 일이기에 86세가 되었는데 나이를 잊어버리고 젊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 해년마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묶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쪽 마음에는 함께 하지 못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아 준비하는 이 일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익힌 지혜가 오늘 이 태풍을 이겨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태풍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반면에 어떤 이는 이를 잘 대비하고 준비했다가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은 해년마다 찾아옵니다. 인생의 태풍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태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나쁜 친구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있어 좋은 면이 또한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과 후는 바다가 완전히 이전과 이후의 바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부들은 한편 마음에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도요, 태풍이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태풍이 불면 가두리가 뒤엎어지기도 하고 또 어장이 유실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때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태풍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태풍이 불 때 말이죠. 바다 저 깊은 속에 있는 오랜 묵은 것들을 씻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면 바다 전체, 특별히 깊숙한 곳까지 다 뒤틀려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어장이 더 건강해지고 먹이 활동하기에 최적화가 되고 산란도 활발해지고 그야말로 바다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작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큰 것을 위해서 태풍은 꼭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에 태풍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이 불면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인생의 태풍인 것입니다. 나는 반듯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벽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고개 숙이고 인생의 길을 걷게 되면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태풍을 주셔서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잘 걷고 있는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풍을, 인생의 태풍을 주시는데 그때 바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 어려움, 아픔, 상처, 경제적인 아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속을 보게 하시고 혹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인생의 태풍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태풍,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되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이렇게 변경케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 소명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려 태풍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는 다시 소명의 길을 되찾고 니느웨로 가는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여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생 무작정대로 사는 인생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뭔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고 사명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태풍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의 태풍으로 힘겨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시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의 때를 먼저 준비하여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오히려 내게 역전과 희망과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은 자연 피조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이미 썩어져 그 모든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태풍, 인생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